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가 1980년대 이후로 선교사 외에 이제 교회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선교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보내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선교사의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보냄 받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선교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와 비전 트립을 좀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든지 이 파송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이 복음 전파, 교회 건설, 제자 삼는 것,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 트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 참가자가 선교적 비전을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배우고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비전 트립은 선교처럼 우리가 가서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우리가 가서 어떤 복음 전파의 시간을 다 쓴다든지, 우리가 제자를 삼다, 이 일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없고, 사실 단기 선교에서도 사실은 이 목적을 이루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교회를 세운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단기 선교로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 트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의 중심은 현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죠. 그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로 만들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중심이 현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비전 트립의 중심은 참가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안에서 보면 교회 방문도 있지만은 문화 탐방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관찰하고 배우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 안에서도 이제 무엇을 더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어쨌든 선교의 목적보다는 중심이 참가자가 중심이 되는 것은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비전 트립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가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방해는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이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저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인데 유럽의 첫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의 중심은 회당 중심 사역입니다. 언제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비방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방해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이 큰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빌려서 그 공간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큰 변화죠. 지금까지 그의 사역의 핵심이자 중심,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방해 속에서 바울은 사역의 전환, 사역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방해 앞에서 사역의 전환의 기회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사역을 중단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해?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그거 왜 해야 돼? 중단해버리지요.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받지? 그리고 방해하는 저 사람은 뭐야?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방해를 받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늘 있습니다. 늘. 방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한다.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우리가 방해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공했던 회당 중심의 사역, 지금까지 성공했단 말이에요. 많은 결과가, 많은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해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파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돌아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이 많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당 사역에 어떻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니까 사역의 전환의 기회로 봤다는, 전환의 기회, 변화의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옳았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이 전환의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때에 방해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방해에 집중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방해했구나. 저 사람 방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에 이 방해 가운데 사역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이 옳았다 할지라도 방해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된 이 사역 안에서 더 놀라운 사역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방해가 너무 힘들어.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으니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전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복음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방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중단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다. 전환의 이유다. 이래 바울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토론과 대화, 질문을 통한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제외하고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강론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유익하지요. 왜냐하면 질문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질문을 못해요. 근데 이 강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다 보면 사실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가져왔던 신앙의 질문, 신앙을 가로막고 있던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언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가르쳤는가? 에베소가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매우 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보통 일을 하지 않는데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정도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5시간, 날마다 매일 5시간을 설교와 토론과 질문과 대답을 했는데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 두라노에서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웬만한 지금의 대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뭐죠? 이 결과가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시아 전역입니다. 아시아 전역. 지금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친 지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찾아오는 이가 많아지게 되고, 이 일이 2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당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은 지역에 머무는 복음 전파였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전환. 여러분, 회당 중심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근데 이 방해 속에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전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었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두란노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방해가 오히려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이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전환의 기회구나, 변화의 때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을 본다 이 말이죠. 비전 드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방해를 받거든요. 자꾸 무너져요. 방해 속에서. 교회를 하는데 저 사람 미워,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화의 기회, 전환의 기회,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에 그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사역이 이제 마무리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이제 끝나갈 때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9장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2차 전도 여행지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정, 바울이 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 뭐뭐 해야 된다, 보아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선택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 필연성,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루실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되었구나, 이제 마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내가 로마를 보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 만든다면,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된다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중에서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해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겠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 그 현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는 현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현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도 계속해서 그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계획을 깨닫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그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기가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로마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짓 진술로 인하여서, 거짓 고발로 인하여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 다행히도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맞아 죽지 않고 말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체포가 된 거예요. 맞아 죽지 않은 것도 좋은 건 아니지. 맞아 죽지 않은 건 분명히 좋은 건데 감옥에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 이 여정에 큰 방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거짓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매맞아 죽을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이 가운데 무려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바울 2년이라는 시간을 갇히게 돼요.
결국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를 밝힘으로 인해서 2년의 감옥 생활을 지나서 이제 황제 앞에 가게 되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여정인데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고발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방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2명의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벨릭스 다음에 온 후임이었던 총독 베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벨릭스와 베스도를 만날 때마다 바울이 뭘 하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지 바울의 그 짧은 연설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의 진동을 받아요. 거기다가 이들은 유대 종교를 잘 모르다 보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2세와 대면하는 일이 있어요. 이 아그리빠 2세가 누구냐면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아그리빠 2세 이후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너 가면 죽는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제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가장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에서 로마를 갈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위협을 당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보호 가운데 2년의 보호를 받고, 그 보호 동안 총독들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지만 가장 안전한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도 제수의 신분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택연금입니다. 바울이 집을 전세를 내서 전셋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사 한 명만 바울을 이제 주시하는, 그리고 바울은 오고 가는 자유함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오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택연금을 그가 받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3일이 되던 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강론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교 사람들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2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는 것은 황제를 경호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3교대, 4교대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도 못 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군인은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4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귀한 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시작 가운데 그 시작을 보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갈 줄 안단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방해도 없고 뭔가 자유인으로 바울의 많은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제수의 신분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지금 마음껏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껏 자유인보다도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전 드립을 떠나고 또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실패한 결과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했다면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니까 안 됐네. 이게 안 된 건 실패야. 그 우리 생각이죠. 아니요. 자꾸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락하신 길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비전 드립을 떠나든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든 이 3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방해를 만날 때마다 자꾸 방해하는 것과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쏘면 안 됩니다. 중단의 신호가 아니에요. 방해는 중단의 신호가 아닙니다. 전환의 기회입니다. 전환의 기회. 2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만나시니까, 만나주시니까, 그리고 계속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사 그를 가장 복음 전파에 합당한 자리에 그를 두사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방해를 받을 때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 사역,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나라 위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자들은 날마다 기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꿈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같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루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